지난 시간에 아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사역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까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아덴에서 몇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아쉬움을 남기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세상의 지혜, 철학적으로 알 수 없는 신, 그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안고 사실은 작정을 하고 저기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지난번에 살핀 바대로 다시는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을 알고 전하기로 다짐하고 고린도 항구 도시에 내려옵니다. 그리스는 크게는 두 지역으로 나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역하게 되는 고린도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고 아가야의 수도가 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 18장 1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는 코린티안, 오늘날도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의 특징은 항구 도시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제약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남봉꾼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고린도인 그러면 그냥 남봉꾼이다. 고린도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매춘부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한 도시인지를 그 말을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인데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터전이긴 한데 옛날 저 산에 아프로디테 사진 띄워보세요. 아프로디테. 저게 이제 지금은 저런 유적만 남아있지만 저게 뭔가 하면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비너스 신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가장 높은 산에 아크로코린도산이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높이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천 명의 여성들이 그 신전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다 매춘부였습니다. 타락한 도시 아프로디테. 저는 옛날에 아프로디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제 결혼 전 집사람과 늘 데이트하던 곳이 방배동 카페골목 아프로디테 커피집입니다. 아프로디테가 비너스상은 여러분 그 신전 자체가 그런 그야말로 음탕한 그런 곳, 타락한 곳. 이게 나중에 고린도 서신을 바울이 보낼 때 보면 이런 사회적인 환경이 교회도 영향을 주어가지고 엄청나게 교회는 부흥했지만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무슨 교회? 오늘 무조건 고린도 그러면 돼요.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 있었던 사치, 음란, 허영심, 분당, 분열하는 그런 어떤 분열의 영, 그 다음에 헌신, 봉사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10개도 넘는 문제를 고린도전서에서 다룰 정도로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그곳에 이제 바울이 작정하고 내려와서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쭉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그림을 그리며 상상을 합니다. 그런 죄악의 도성에 성령의 사람 바울이 와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무려 1년 6개월을 사역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거쳐왔던 선교지를 보면은 잠깐 들렀다 가는 겁니다. 길어야 20일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베레아에서 또 한 주간 정도 복음을 전하고, 또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그냥 잠깐 왔다 배 타고 갔는데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의 교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런 기적에 바울이 들르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바울이 서 있는데 그것도 무려 1년 6개월
지금까지 사역한 중에는 가장 길게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2년 넘도록 사역하는 긴 목회 기간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죄악의 도성에 바울이 서서 사역하는 그곳에 나타나는 역사들, 여러분, 그래서 1년 6개월을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십자가만 말하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많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그런 1년 6개월을 쓰니까 그동안에 비하면 장시간 목회하는 그의 사역이 참 힘든 여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1년 6개월 바울의 사역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였다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두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어렵지만 승리 동력. 시작.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던 자체가 승리였고, 거기서 버텨낸 자체가 승리였고, 거기서 견뎌낸 자체가 승리였고, 그러니까 성공이란 기준에 보면 우리가 큰소리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승리자라고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목회적으로 성공을 말하기엔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사역도 삶도 일터도 사업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 20년 버텨냈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2년 지난 코로나 기간 견뎌냈으면 승리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결혼하고 몇 년 살았습니까? 저도 한 30여 년 살았는데 결혼 이전에 또 7년 정도 이런 시간을 따지면 한 4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사람하고 살아낸 게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승리예요.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버텨낸 게 승리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 우리 승리의 기준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1년 반 동안 바울이 견뎌낸, 버텨낸 그 동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쭉 이렇게 나열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한번 새겨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첫 번째 동력이 뭔가?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첫 번째 동력은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동력자 만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물론 큰 다툼도 있었지만 바나바는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게도냐의 베레아에 머물고 있는 실라도 훌륭한 동력자입니다. 복음을 전해놓고 한 2년 만에 복음으로 자라서 이제 동력자가 된 청년 디모데도 훌륭한 동력자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의사 누가 평생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할 때 보면은 가장 사랑했던 동력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을 다 로마를 떠나도록 명령을 내려서 브리스길라와 함께 사실은 피난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먼 길을 피난온 겁니다. 그때도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 만나고 믿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로마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때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원래 아굴라는 오늘 있는 성경대로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인입니다. 로마 여인도 여러분 저 로마까지 간 대부분 유대인들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 중에서도 아주 귀족에 속하는 그런 처녀입니다. 그런데 둘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났는데 유대인이 황제 명령을 따라서 로마를 떠나야 될 때 따라와 준 게 대단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아직까지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지만 영향력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 귀족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앞에 이름을 뒀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야간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와서 만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설명 못하지만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거예요. 1년 반 사역하고 떠날 때 같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생업을 두고 같이 떠나서 잠깐 마지막 2차 선교여행의 사역도 아니죠. 에베소를 잠깐 들렀다가 바울이 이제는 안디옥으로 떠나가는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거기 남아요. 부부가. 그 부부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합니다. 나중에 이제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을 넘도록 거기서 사역을 할 때 너무나 훌륭한 동력자가 되고 바울이 빌립보로 고린도후서를 쓰기 위해서 갈 때에 한마디 말을 합니다. 앞으로 나는 로마로 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짐 싸서 로마로 이사를 먼저 간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미리 그 사역을 준비하느라고 가서 거기에 로마의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로마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게 나와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던 그런 동력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지금 만났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들렀다가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교회가 어렵다니까 소문을 듣고 쓸 때 그때 이미 로마 교회의 사역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이런 표현을 안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야기할 때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은 사람이다.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목 내어놓을 한 사람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로 승리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합류하게 될 그런 디모데나 그 다음에 신라도 훌륭한 동력자지만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고린도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소중한 동력자의 그런 소중한 협력과 동력은 바울이 1년 반을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견뎌내도록 버텨내도록 한 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2년 반 동안 2년 가까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는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 또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동력자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여러분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대부분 여러분들이 소중한 제 목회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 힘으로 지금 이겨내고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 동력이 3절에 나옵니다. 훌륭한 동력자도 동력이 되지만 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제가 두 번째로 바울의 승리 동력을 어떤 단어로 설정했냐 하면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열정.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텐트를 만드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은 동업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영어 단어가 성경에서 대부분 나왔는데 자비랑 선교를 텐트 메이킹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열정으로 낮에는 일을 하고 또 한 주간은 열심히 천막을 만드는 일로 수입을 얻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지는 않지만은 우리 6절 보면 또 안식일마다는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 가이나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런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가 당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5, 6년 동안 그런 비슷한 의미로 자비랑 선교 아이들을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늘 당당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 일을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복음 전하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그 열정이 이기도록 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뭔가에 열정을 하면은, 집중을 하면은 여러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는 자신의 사역, 여러분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이라도 여러분이 하는 사업, 또 여러분이 하는 교회에서의 사명들, 여러분 직장 일터 열정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의 동력이 있다면 5절입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게 다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항목들입니다. 5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마게도냐에서 북쪽 지방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거기에 표현이 내 마음의 은혜로 와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래도 힘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캡티브라고 한 단어입니다. 임머시브라고 한 단어예요. 거기에 여러분 완전히 붙들림 받아요. 말씀에 붙잡히게 되니까 그 말씀이 뭔가, 여러분 조금 아쉬움을 남고 사역하고 내려온 그 아데네스의 사역이 아쉬워서 이제는 바울이 붙드는 건 한 가지에 내려오면서 결단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그거를 지금까지 아덴 외에서 나머지 전했던 그 복음의 사역에 여러분 선교의 핵심의 정언이 바로 이런 정언이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십자가 그 지신 예수 그분만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 복음이 시시해 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만 불러도 영생을 얻는다니까 시시해 보이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번역해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분이 왕입니다. 그분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제사장입니다. 자신이 전했던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동력이 됩니다. 그래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믿음의 귀한 자녀들 끝까지 말씀에 붙잡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중한 승리의 동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도 보면 계속 대적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에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은 형제들은 또 대적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요거는 제가 항목으로는 안 정했어요. 혹시나 여러분 잘못 적용할까 봐 안 정했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바울이 사역하는데 쉽지 않은 사역이었다, 대적이 많았다 그랬죠.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고 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다 이겨내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대적들이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면서 자신이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담을 하는 겁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바울은 대단한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은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다혈질 기질입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그 혈기를 앞세우고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바울이 되고 나서도 바나바와 크게 다투다는 거 보니까 보통 마가 일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긴다고 격분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격분을 절대 묻어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 싸움을 하든 아니면 악담을 하든 푸는 게 좋습니다. 그건 항목은 아닙니다. 항목은 아닌데 혹시나 또 집에 가서 그럴까 봐 내가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다 뜨고 있으면, 다 담고 있으면 이게 다 병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탁 틀어버리고 악담도 해버리고, 근데 그 악담을 하면서도 소중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원래
주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는 이방인의 선교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차에 그렇게 주님께서 선교할 때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선교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선교 때도 바울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결단을 해버립니다. 나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고 그들이 있는 동네를 떠나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디도 유스도가 있는 그 사람 집에 가서 또 그들과 동역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과 친교하면서 지내는데, 그 다음 네 번째 요인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제가 요 항목을 뭐로 정했느냐? 여러분,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래도 열매가 있으니까 견딜만 한 겁니다. 큰 부흥은 아니어도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하듯이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서 사는 디도 유스도가 있는 그 집이 바로 회당 옆집인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이겨내는 것. 회당장 그리스도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생겨지니까 그 열매 또한 어려운 시기들을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동력이 되더라, 승리의 동력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동력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면, 지금까지도 동역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열정 가지고 어디에 집중한다는 게 큰 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러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울분들도 다 이렇게 토설해내는 어떤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승리 동력은 9절입니다. 9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더 크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9절 10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동력, 이제 결론과 같은 소중한 동력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친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교제하고 동역하는 것도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밤의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힘들 때마다 바울은 늘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났더니 그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제일 먼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이나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왜냐하면 365일 두려움으로 가득한, 견뎌내고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니까, 고린도 환경 같은 상황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광야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장이니까 366번, 왜 365번이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윤달 하루까지도 걱정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위로의 음성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 말라, 그건 없어요. 응?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음성이 뭔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담대하게 말하라고 권면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 약속을 믿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승가대 찬양단이 찬양한 내용도 보니까 임마누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주님과 친밀히 교제 중에 듣는 이 주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가실 때에 대적들이 많지만은 이 땅은 이런 정말 죄악의 악의 도성, 장망성, 망하게 될 그런 도성 같지만 주님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할까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볼 때는 이 성은 죄악의 성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타락한 성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성입니다. 신전의 성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상황이지만 주님의 안목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서창 땅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적으로 토박한 경남 부산 땅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죄악의 도성인데 죄 많은 곳에 은혜는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대적자가 많지만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비한 영혼들이 많다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11절 결론적으로 그래서 1년 6개월 이겨냈다라는 이야기, 견뎌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거기 어떤 열매가 없더라, 거기 어떤 큰 기적의 부흥은 없더라도 1년 6개월을 거기 머물렀던,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던 그 자체가 승리라고 하면, 여러분, 승리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저는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의 때를 견뎌내는 소중한 동력으로 이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이럴 때일수록 가까이 만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따뜻한 품 때문에 견뎌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승리 동력이라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몇 가지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 동력으로 이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동력자였어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는 아니어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생명도 바울을 위해 내놓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 정말 내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만한 그런 소중한 복된 동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정으로 일하는 거예요. 뭔가에 빠져보고 집중하고 열정을 다하다 보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 생활도, 교회 생활도, 또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좀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보고, 제가 요즘 열심히 가정에서 일을 합니다. 청소 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밥도 잘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열정적으로 뭐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역, 교회의 사명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죠. 이럴 때일수록 목장 식구들 좀 더 들어와보고, 목장 모이는데 숫자들이 보니까 더 많이 회복돼야 되겠어요. 또 좀 분담해서 좀 나눠서 해보고,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기도록 하는 것은 말씀의 힘이니까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속에 일어나는 분노, 사람들 앞에 다 털어놓을 수는 없더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큰 소리로 통성할 수 있잖아요. 다 털어놔야 돼. 다 털어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래도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드는 과정 2년 지나왔지만 그래도 열매가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런 2년 과정, 지금 세계는 새로운 또 바이러스로 뭐 온통 난리가 나는데 2년 동안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사업을 주님이 경영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주님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은 나라지만, 그런 민족이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 귀하지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동력으로,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넉넉히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때로 실패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마침내 승리자가 되면, 마침내 이겨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예비된 것이 주님의 생명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두려워 말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이 찬양을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면서 뜨겁게 한번 찬양합니다.